할렐루야. 영상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21절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자세히 정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이루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24절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색을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25절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서전농은 김병호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카이스트가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평생 모은 300억의 재산을 아무 연구 없이 카이스트 발전 기금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는 전북 부안군에서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17세 때에 76만 원을 들고 상경해서 서울에서 식당 일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고생을 하면서 무섭게 절약을 했습니다. 그는 절약한 돈으로 자동차 부품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재산을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근검 절약하면서 서울 미아리에 작은 2층 집을 마련했고 또 김씨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운수회사 사장이 버스를 예상으로 빌려줘서 운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땅을 사는 데 투자를 했고 드디어 1988년 경기도 용인이 지금의 농장터를 구입해서 20여 년간 농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는 부친상을 치르고 남은 부의금을 친척 자녀들의 등록금으로 내놓기도 했고 자신처럼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후학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해서 나눔이 근농장학재단에 10억 원의 장학금을 쾌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지런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다라는 명언을 자주 읊었습니다. 버는 것은 기술이요 쓰는 것은 예술이다 라는 말을 수호한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김 회장 카이스트를 찾아가서 서남표 총장으로부터 학교의 비전과 꿈과 미래상을 살핀 뒤에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그러한 과학, 기술, 인재 양성의 정말 모토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했고 그가 임야 전답 등 26필지 9만 4천 제곱미터 정도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럼 한 3만 평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IT 융합센터 건물을 짓고 가칭 김병호 IT 융합센터로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남편이 5년 전 중풍으로 쓰러져 다소 불편한 몸이지만 여전히 근검 절약하는 것이 몸에 배었다. 이쑤시개 하나를 8개로 쪼개서 쓰고 휴지 한 장 정도도 아껴 쓸 정도로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것이다 생각하고 그는 오늘 말씀처럼 정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모든 매사에 정탐의 자세를 가지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옵니다.
이제 정탐대원은 바로 12명인데 이 오늘은 정탐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죠. 정탐이라는 하파르라는 단어는 수색하다, 찾다, 파다, 땅을 파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는 먹이를 찾는 독수리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움킬 만한 그 먹이를 찾으려고 자세히 예리하게 살피는 것을 이 단어 정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수리 눈이 멀리 보는 것을 의미하고 자세히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탐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충 서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보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죠. 아주 매서운 눈초를 가지고 자세히도 관찰하며 멀리도 바라보는 눈. 그래서 독수리는 시력이 4.0 이상 되기 때문에 심리 밖에서도 튀어오르는 물고기를 볼 정도로 아주 눈이 탁월합니다. 매 눈으로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매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는 그런 의미도 깨달아 보아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가나안 땅을 이제 보고 와서 보고하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12지파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들은 가장 체력이 좋은 사람이요, 무술이 뛰어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순발력 있는 사람이요, 일당 10, 일당 100이라도 감당할 만한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잘 탐지했습니다. 정탐을 시작하는 것은 가데스 바나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탐하는 자세로 살아가자는 그런 측면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정탐꾼의 마음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정탐하러 간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정탐하는 것은 관광 간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명소를 이렇게 한가롭게 다니면서 여유롭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하는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60만 명이라는 거대한 사람의 생사가 달린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못 들어가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들에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중차대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땅을 밟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세 가지를 이 가나안의 정탐의 마음 자세로 소개합니다. 먼저 작은 첫 번째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올라가서 이 땅을 차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라고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땅을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선지에게 벌써 수백 년 전에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는 분입니다. 약속을 꼭 지키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실하시다,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은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안 하면 길거리에 돌들이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시면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믿음의 결단과 수용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정탐의 자세는 작은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자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적군과의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높은 산지에 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일곱 족속보다 더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12정탐꾼에게 권고합니다. 주저하지 말아라. 머뭇머뭇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이런 자세는 안 되지요.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뭇거리다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할 것 있으면 그때 처리하는 것은 삶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부정의식은 무엇입니까? 부정의식을 갖게 되면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합니다. 머뭇머뭇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라, 그 땅을 이제 차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정의식은 뭡니까? 그것은 피의식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나는 피해를 받았다, 손해를 받았다, 다른 형제에 비해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비교에서 오는 피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I am who I am. 바로 나는 나야. 하나님도 나는 나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자존자, 나는 나라는 뜻입니다. 누가 만들거나 생산하거나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75억 중에 나는 납니다. 혼자입니다. 아무도 나를 대변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도 나와 똑같은 사람 없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와도 비교 불가합니다. 나는 납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하고 늘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비교의식을 통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나라 자손과 자기들을 비교해서 우리는 너무나 메뚜기 같고 저들은 너무나 장대하고 키가 크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는 이러한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함께 손잡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기들은 엄마의 손을 잡으라고 손을 내밉니다. 우리 이제 손녀도 어리기 때문에 저에게 손을 잡고 걸으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주면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힘들고 맥이 없고 병들면 힘이 없어 손을 놓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 능력의 손은 여러분들을 한번 잡으면 평생토록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등의식입니다. 다른 사람과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무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있으면 1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100명을 모아놓으면 꼴등도 있고 50등도 있고 1등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났고 나는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많이 소유했는데 나는 소유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많은 것을 이제 풍부한데 나는 여러 가지로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울대를 다녀도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보다 못하다는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울부짖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의식이 한 가지는 패배의식입니다. 승리의 경험이나 성공의 경험이나 성취의 경험을 이제 광야 40년 동안이나 살아가면서 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는 패배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거죠. 백성들은 광야에서 승리 경험이나 성취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이고 좋은 땅을 보고 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패배의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길고 짧은 것은 해보지도 아니하고 정정회장이 사원들이나 직원들에게 얘기하면 그 좀 회장이 힘들 것 같습니다. 자네 해봤어?
해보고 말하는 거야? 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는가? 이것이 정조회장의 유명한 일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큰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정탐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정탐해야 될 대상은 뭡니까? 땅입니다. 땅. 사물이죠. 땅은 정말 중요한데 신명기 1장 22절에 봅시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을 잘 정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길을 정탐하라. 어느 길로 가는 게 쉬운 건지, 어디로 가는 것이 험악한지, 전쟁을 하기 어느 길로 가는 게 편한지 길을 잘 살피라고 말하죠. 길이 막힌 곳을 잘못 가면 막다른 외길로 잘못 들어가면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길은 바로 협곡입니다. 협곡에 수천 수만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뒤에서 화살을 쏘고 위에서 이제 바위를 굴리면서 퇴로를 막아버리고 공격한다면 심리적으로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크게 섬멸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8절에는 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한 적은지 많은지 19절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또한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덤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길을 잘 정탐하라고 말하고 민수기에서는 땅이나 성읍이나 거민이나 나무나 실과 전반적인 모든 것을 잘 정탐하라고 권고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길입니다. 길을 잘 찾아야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길을 여기까지 수십 년 걸어온 사람입니다. 인생길이 가장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평탄한 길을 걸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길, 윤동주.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그렇습니다. 이는 땅을 살피면서 땅에 있는 길을 걸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람은 흙과 너무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제가 저 계단에 올라오는데 흙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서 이제 걸어 놓았습니다. 저 흑자 하나 쓰는데 수십 번을 연습해 가지고 겨우 써놓은 그 흑자, 이 땅, 그 글자입니다, 여러분. 자, 땅에서 사람은 땅으로 만들었지요. 흙으로. 사람은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살죠. 곡물이나 동물이나 다 그렇죠. 땅에서 가스가 나오죠. 원유가 나오죠. 금이 나오죠. 철이 나오죠. 히토리도 나오죠. 마그네슘 나오죠. 땅에서 곡식 나오죠. 과일 나오죠. 강물이 흐르죠. 바닷물이 있죠. 거기 오족이 나오죠. 땅에다 집을 짓죠. 땅을 밟고 살죠. 땅에서 놀죠. 땅에서 축구하죠. 모든 것은 땅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좀 잘 살펴라. 땅은 이제 사람의 마음도 땅의 일부라고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 그때는 얼마나 좋은 땅인지 잘 모르죠. 지금 한번 조사해 봤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농업에 적합한 땅이 20% 정도 됩니다. 그 과일은 자몽, 사과, 아보카도, 감귤, 또한 감람열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하고요. 옷은 5천억 달러 정도를 이제 매년 수출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갈릴리우스와 지중해 바다에 풍족한 어족이 있는데 1년에 3,500톤 정도의 어류를 잡습니다. 천연가스는 세계 가스의 20% 정도가 그 지중해 앞바다에 매장되어 있는데 수십조 입방피트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유로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관광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관광 자원이 풍부합니다. 자, 7번째로 사해바다는 길이가 77km요 폭이 16km 정도 되는데 진흙은 미용으로 쓰이게 되고 또 소금도 수출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해바다 밑에 광물질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 브롬이라고 하는 그런 광물질이 대단히 많죠. 브롬은 세계 26%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데 1000년 정도를 쓸 수 있다는 양이죠. 일단 포타슘이라고 하는 비누나 비료에 올려가 되는데 100년 정도를 쓸 수 있는 양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지금 5만 불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3만 불 조금 넘는데 5만 불, 세계 16입니다. 대한민국은 23입니다. 경제발전 가능성이 이들에는 많고 이들에게는 자원도 있고 정말 풍부한 것들이 작은 땅덩어리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땅을 3,500년 전에 들어가라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도 보지만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아프리카처럼 빈곤국에 지금 산다고 하면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무색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땅을 잘 보라는 말처럼 잘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땅에 있는 걸 캐서 먹고 살고 땅에 있는 것을 소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어느 나라 가든지 어떡하죠? 땅에다 키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땅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땅의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탐을 잘합시다. 뭘 정탐을 잘해요? 여러분의 땅을 정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정말 잘 정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몸도 잘 정탐을 해야 됩니다. 대충 보지 말고 자세히 정탐하시게 되면 그 매의 눈을 가지고 정탐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 인생도 달라질 것이고 그날이 그날이라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매의 눈을 가지라. 매의 눈을 가지고 잘 정탐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의식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서 미래의 가나안 땅의 주인공처럼 살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탐을 잘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내 눈을 가지고 저 멀리 자세히 관찰하며 정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정탐의 자세를 가지고 자세하게 관찰하며 보며 살아가는 가나안 땅의 승리자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정탐의 자세를 가지고 매의 눈을 가지고 저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잘 관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